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앞뒤로 있는 분들 악수하고 터치하며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서로 좀 네, 반갑습니다. 안산동산교회 4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윗이 시편 22편 27절과 28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찬양했어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 되십니다. 이 시간에 오늘 기억할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좌우 옆에 뒤에 있는 형제들과 자매들과 악수하며 터치하며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주인 되심을 이 시간 기억함으로 우리의 예배를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미암아 담대히 나아가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예수 찬양하길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예수 그 이름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아멘.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그 이름만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높으신 하나님,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모든 만물, 모든 만물 찬양해 오직 성령과 주의 안에서 아멘. 지시는 주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만물 찬양해. 모든 만물 찬양해 홀로 위대하신 왕, 홀로 위하신 왕 주만 다스리시네 영원히 찬양합니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영광 위하여. 주 영광 위하여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생명 드리니 주님의 길 가시소서 아멘. 성령의 부름 이 안에 모든 땅끝이 모든 땅끝이 주 보도록. 주 보도록 아멘.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영광 위하여 아멘. 거룩하신 그 이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주 찬양해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주 찬양해 우리 목소리 높여서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주 찬양해. 주 찬양해 아멘.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주 찬양해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아멘.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에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또 아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아멘.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날로 하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에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신 아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 하셨네. 아멘. 우리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알아주십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님의 계획 오늘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찬양합니다. 모두 나와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님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은혜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gat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아멘. 우리를 향한 계획 찬양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번에 우리 여러분들 목소리로 찬양해 보겠습니다. 이곳에서 아멘.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아멘. 주님의 계획, 신실하신 그 계획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아멘. 그 나라와 그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마음으로 나의 상황과 나의 연면을 주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고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시며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심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천국의 소망보다 세상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필요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와 원함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작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연결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공동체를 통해 용납을 배우고 훈련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부터 시작하는 선교를 통해 교회 온 성도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묻고 듣고 순종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훈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대학 청년교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청년들이 그 기쁨의 복된 소식을 세상에게 전하기 위해 힘쓰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앞서서는 간사, V지 리더, 섬김이 셀리더들에게 듣는 마음과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동안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신 김중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영육간으로 강건함을 붙드시고 김성겸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DS 프레이즈, 런콰이어, 방송팀, 예배 지원팀,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셔서 넉넉함으로 섬기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성겸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만 드러나는 말씀 되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듣는 귀를 허락해 주셔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또한 예배 후에 있을 셀모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오늘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5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곳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이제 김성경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2023년 5월 28일 주일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동산의 가족들 환영합니다. 28일 맞나요? 맞아요? 네. 왔다 갔다 해요, 날짜가. 네, 28일인가 29일인가. 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주보에도 보면 이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교회는 분명히 구약 성경부터 존재했죠.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라고 부른다면 교회는 구약에도 있었습니다만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다라고 부르는 그 교회는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고치신다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세상에 보여주는 성령의 임재와 동행하심이, 그분의 일하심이 항상 드러나는 안산 동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혼란과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세상에서 성령님의 거하시는 성전 공동체인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하며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몇 년 전에 언젠가 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준 분이 계신데 그냥 말 한마디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서 내내 근심과 걱정이 돼서 식욕도 없고 또 굳은 얼굴로 거의 반나절 그렇게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돌아보면 별거 아닌 작은 일이었어요. 도대체 왜 내가 그날 그렇게 걱정했는지 지금은 생각이 안 나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그런데 하여튼 그 들은 얘기 때문에 근심과 염려가 가득했던 기억은 납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다가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작은 일만 일어나도 가슴이 콩알만해지는 겁쟁이입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나니까 오히려 저를 짓누르던 근심이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근심으로 냉랭했던 가슴도 따뜻하게 피가 도는 것 같은 느낌도 받았고요.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걱정, 근심이 20분의 1로 줄어들었다, 그 정도 줄어들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근심이 하나도 없을 수는 없으니까요. 어쨌든 저는 그때 근심과 염려가 깊을 때는 내가 이런 것에도 근심과 염려를 하며 무너지기 쉬운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에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말씀에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셔요. 염려라는 단어만 오늘 본문에 3번 나오고, 그리고 뜻은 같은데 다른 말 근심이란 말도 한 번 나오고요. 또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도 또 한마디 더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5번 정도는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짧은 본문에서요. 물론 저는 염려 자체를 나쁘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미 천국을 가신 저희 할머니와 대화를 나눈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할머니는 늘 그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또 자녀들 위해서 걱정을 하시느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셨어요. 항상 걱정하시면서 찡그린 얼굴이었죠.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걱정 좀 그만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얘야, 난 어젯밤에 소련 사람들이 걱정돼서 한잠도 못 잤다. 그래서 소련이 지금 무너지고 러시아가 된 지가 언젠데 무슨 할머니가 그 사람들을 어찌한다고 뭐 그렇게 근심 걱정하세요 하면서 얘기를 듣고 크게 웃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사실 할머니가 충청도 분이시기 때문에 그 진담으로 말한 건지 농담으로 말한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충청도에서 오신 분들은 이야기가 그런 것 같기도 하면서 아닌 것 같기도 하면서 하여튼 애매모호할 때가 많아요. 자, 어쨌든 제가 우리 할머니의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깨달은 게 있는데, 세상의 모든 염려가 다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부모가 자녀를 염려하는 것, 또는 또 타인을 위해서 타인의 불행이나 아픔을 생각하며 함께 근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의미 있고 고마운 근심 말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먹고 사는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고요, 그 근심의 대부분은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근심입니다. 자, 그래서 가진 게 없어서 없으니까 염려하는 건 당연한 거겠지만, 또 가진 게 많은 사람은 많아서 나름대로 또 그렇게 근심이 많아요. 이런 상황들을 다 예수님께서 아시고
먹고 사는 일 염려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염려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사람이라고 하시는데요, 그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맞는 말이죠. 아멘 하고 받아요. 하지만 나는 저 문을 나서자마자 바로 뭔가 염려할 거거든요. 염려를 안 할 자신이 없어서 염려해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만큼 참 듣기가 부담스러운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하신 이 말씀은 꾸지람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물론이고 예수님 따르던 무리가 있었죠. 그들 대부분은 당장 생계가 늘 걱정인, 근심이 많은 가난한 서민들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고 로마에 힘입어서 또 분봉왕 노릇을 하던 헤롯 왕가가 사람들을 그렇게 억압하면서 세금을 뜯어내고 있었고, 그래서 보통 서민들은 자기가 일해서 번 것의 한 60%는 세금이 내보내 뭐 이런저런 식으로 다 빼앗겼다고 해요. 그러니 늘 걱정이 많죠. 예수님은 그런 근심과 염려가 많은 인생의 현실을 잘 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위로를 하신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잘 모르시고 관심도 없으셨으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도 안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부담보다는 먼저 염려하기 쉬운, 근심으로 늘 흔들리는 나를 예수님이 잘 아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몇 가지를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은 까마귀를 돌보신다고 하셔요. 괜찮은 말씀처럼 들리는데 왜 하필이면 까마귀인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까마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까치는 좋아하지만 까마귀는 싫어하고, 흉조다, 길조다 이런 식으로 새들을 구분하잖아요. 비둘기도 있고 참새도 있고 아니면 예쁜 새들도 많이 있을 텐데 왜 예수님은 굳이 까마귀를 지목하셨는가? 까마귀가 최악이라서 그래요. 까마귀가 뭐 먹고 살까요? 주로 시체를 먹고 살죠. 물론 열매도 따 먹습니다. 그런데 주로 시체를 파먹고 살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까마귀는 부정한 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야생에 사는 새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 그 부정하다고 하는 그 까마귀를 굳이 예를 드셔서 하나님이 까마귀도 먹고 살도록 돌보신다고 하신 거죠. 그러니 그보다 훨씬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돌보신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염려하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더 자라게 할 수 없다. 25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는 이제 주로 젊은 성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우리 부모님들 중에는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서 키가 좀 많이 컸으면 좋겠는데 키가 크지 않으니까 걱정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또 본인도 그렇게 키가 잘 크지 않는 거에서 근심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이 부모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녀가 키가 자라는 것도 아니고, 특히 당사자가 내가 이렇게 키가 안 크지 염려하면 할수록 스트레스만 받고, 스트레스 받으면 그게 또 성장 호르몬 방해하고, 그러면 키 크는데 도움은 전혀 안 되겠죠. 이런 걸 따져봐도 예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사실 25절에 키를 더 자라게 한다는 말씀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생명을 연장시킨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염려한다고 해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느냐라고 하신 겁니다. 물론 우리가 21세기 의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요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인간이 그냥 나는 오래 살 거야, 몇 살까지 살 거야 생각했다고 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때까지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닌 겁니다. 그러니 염려해서 근심해서 네 수명을 네가 늘릴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근심의 무익함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백합화를 아름답게 입히신다, 꽃을 피우신다. 자, 여기서 이 백합화라고 우리말 성경에 나온 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크리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실 이 단어는 알뿌리 꽃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뭐 국은 화초라고도 하죠. 알뿌리가 뭔지 아시지요? 예, 양파 같은 겁니다. 뿌리에 이렇게 볼록하게 덩어리진 게 있는 거예요. 이 알뿌리에서 나는 꽃을 크리나라고 헬라어로 부르는데, 이걸 우리말 성경에서 백합화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백합화라고 하면은 그 왜 영어로 릴리라고 해서 흰 그 꽃잎 4개로 이렇게 쫙 벌어지는 그 꽃을 보통 떠올린단 말이에요, 백합화. 그런데 이 성경의 이 백합화는 앞에 백이 흰 백이 아니고요, 일백백입니다. 일백백. 그래서 왜 알뿌리 꽃을 백합화라고 부르느냐, 양파처럼 그 겹겹이 백겹으로 쌓여 있는 그 뿌리에서 꽃이 난다 해서 일백백을 써서 백합화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백합화, 그러니까 알뿌리꽃도요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방금 우리가 먼저 떠올리는 릴리라고 부르는 그 백합도 알뿌리고, 또 수선화도 알뿌리꽃이고요. 또 저는 사실 잘 모르는데 바다는 적어봤어요. 크로커스, 클라디올루스, 하여튼 뭐 이런 꽃들이 있는데, 네, 얘네들도 알뿌리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백합화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바로 저 꽃입니다. 아주 새빨간 붉은색 크라운 아네모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아주 흔하게 발견되는 들판의 흔한 들꽃이죠. 주로 2월에서 4월 사이에 이스라엘 어디에서나 야생 들판에서 볼 수 있는 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백합화는 붉은색 아네모네이기 때문에 이 백합화를 솔로몬의 옷과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옷은 다른 옷이 아니라 짙은 붉은색, 보통 자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이 짙은 붉은색으로 붉은색 옷감으로 만든 왕의 옷을 의미해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붉은색 염료를 어디서 뽑아냈는가? 지중해에서 잡히는 뿔고동을 잡아서 거기서 이 자색 염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이 뿔고동을 12,000마리를 잡아야 자색 염료 1.5g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짙은 붉은 염료를 구하는 것이 정말 사람의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드는 그런 작업이었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자색 옷은 비쌌습니다. 너무 비싸서 그런 옷은 주로 왕이나 귀족, 갑부들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옷의 상징이 짙은 붉은 옷 또는 자색 옷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이렇게 사람이 공들여서 비싸게 만든 솔로몬 왕의 옷도 들판에 흔하게 널려 있는 붉은색 아네모네 한 송이보다 못하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꽃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이죠. 사람이 무엇을 만들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과는 도무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작은 들꽃도 신비롭게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이 꽃과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하고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며 입히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들판의 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28절에 보면은 불살라질 풀이라고 해요. 여기서 이 들풀은 밭에 나는 잡초죠. 근데 잡초는 뽑아서 태워서 없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불타 없어질 잡초라도 하나님은 푸르게 입히시며 자라게 하신다. 당연히 이 풀보나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근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고 예수님이 강조를 하셨어도 절대로 이 말씀은 아무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먹여 살려주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돌보신다고 하는데, 그럼 뭐 까마귀는 가만히 있다가 입만 벌리면 하나님이 뭐 먹을 걸 넣어준다, 그래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돌보신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진 않죠. 까마귀가 얼마나 부지런히 하루를 살겠습니까? 아침에 깨자마자 나가서 먹을 거 가지고 오고 물어오고 저장하고, 하여튼 먹고 살려고 이리저리 부지런히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아네모네 한 송이를 봐도 물론 식물이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그냥 땅에서 이렇게 자란 꽃이 딱히 바빠 보이진 않죠. 하지만 땅속 아래서 뿌리에서는 얼마나 바쁩니까? 그냥 뿌리도 아니고 국은 이 알뿌리를 만들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양분을 모아서 모으고 있고요. 또 광합성도 하고요. 또 이 꽃잎도 꽃도 피우고, 또 이 그 씨앗을 또 퍼뜨리기 위해서 협업을 해야 되잖아요. 혼자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곤충이나 새하고 콜라보도 하고, 하여튼 바쁘게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꽃과 새들을 돌보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생존을 위한 그들의 부지런한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의미이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성도가 먹고 살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일들을 돌보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돌보심과 다스리심을 받으며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조금 뒤에 31절에서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든지, 또는 교회를 위해 힘과 시간을 들여 또 물질을 나누며 섬기고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것이다, 내 일이다 교만하게 착각하지 말고, 또 반대로 내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 일이 없구나 라고 절망하며 원망하지 말고 돌보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성도가 먹고 사는 일이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전에도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그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매일 먹을 것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부분을 다루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먹고 사는 일을 돌보시죠. 그리고 그렇게 성도가 먹고 사는 일을 돌보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로서 먹고 사는 일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보심 아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로 먹고 사는 게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일, 뭐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일, 뭐 봉사하는 일, 이런 일만 하나님 나라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먹고 살며 사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우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늘 염려와 근심이 많은 믿음이 작은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잡아주시니까 우리가 믿고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육체로 사는 것, 이 땅에서 사는 게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라는 바울의 고백이 있는데, 이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거를 헬라어 원문을 좀 더 파헤쳐서 풀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믿음이라고 번역이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신실하심 덕분에 내가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뭐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예배 드릴 때는 뭐 주여 이러면서 할렐루야 찬양할 때는 어디 가도 막 예수님 잘 믿는 사람처럼 살 것 같죠. 근데 뭐 저 문 밖에 나가서 살면서 무슨 상황만 딱 닥쳐도 그새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무너지기 쉬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예수님의 신실하심, 그분의 우리를 향한 그 편치 않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좋은 척 하려고 했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예배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인지, 사람들한테는 걱정하지 마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제일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겸손하게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근심과 염려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염려가 많은 믿음이 작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믿음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염려의 파도를 잠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비록 파도는 여전히 치고 있더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얻는 것이죠. 그런 평안을 누리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심과 염려는 실체가 있을까요? 근심이나 염려라는 것은 내 인생의 현실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상황을 보고 내가 내 마음속에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죠. 근심과 염려는 내 마음속에 밖에 없어요. 이런 내 마음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은 사라지는 겁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근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체로 우리는 그렇게 느끼죠. 환경이 나아지면 내가 걱정 없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요,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이미 충분합니다 라는 그 만족과 사랑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하나님 나라 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무조건 잘 먹고 잘 사는 일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먹고 사는 일을 추구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부정한 일을 하면서 성공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잘 됐다고 자랑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근데 그때 어린 제가 듣기에도 좀 이상하게 들렸어요, 그 말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응답되기 원하며 구하는 것, 또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것이다 라고 자랑하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것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성공과 꿈을 위해서 신앙이 허물어질 것이 뻔한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도 가끔 이렇게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죄 짓는 일은 아니에요.
분명히 죄 짓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대신 그 일을 하면 규칙적으로 공동체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환경에서 일을 해야만 해요. 부득불. 뭐 경찰이나 군인, 소방, 의료 등 인명을 구하고 지키기 위해서 24시간 언제든지 대기해야 하는 그런 특수한 분야는 좀 예외로 합시다. 왜냐하면은 그분들은 우리를 지키고 살리기 위해서 오히려 희생하고 헌신하는 직군이기 때문이죠. 그런 직군이 아닌데, 그런 분야가 아닌데 꿈과 자아실현을 위해서 신앙이 허물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과연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가야 할 길인지는 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공 좋은 거고요. 꿈 이루는 것, 자아실현하는 것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번영도 하고 또 우리의 능력치나 우리만큼의 어떤 그런 자아를 실현하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량들을 펼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사람됨에 맞는 삶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창조된 사람됨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꿈도 좋고 자아실현도 좋고 성공도 좋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내가 이어진 생명,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성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이든 결국 그것이 제1의 최우선 순위여야 하는 것이죠. 반면에 오래전에 한 청년 성도가 좋은 직장이었어요. 시장 경제 원리상으로는 정당한 활동이었고요. 그걸 뭐 딱히 죄라고 말할 수 없는, 그냥 누구나 다 하는 일 중에 하나였어요. 대신 그 직군의 특성상 인간의 탐욕을 조장하고 원래 의도와 달리 부정하게 악용될 수 있는 현실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일을 계속하는 게 옳은지 고민하던 한 청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 그 성도는 그 직업을 이제 바꿨어요. 뭐 옆에서 봤을 때는 야, 그렇게 돈 잘 버는 직장을 이렇게 포기하냐라고 얘기할 만했지만, 그래도 그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먹고 살면서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돈 버는 일만 얘기했는데 사실 돈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돈을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쓸 것인가. 돈이 남는다고 해서, 또는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은 무조건 가져야겠다 해서 어떻게든 그것을 구입하는 소비 생활이 과연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인가를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내게 필요한 것 이상의 물질을 욕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일 수 있습니다. 그 물질이 비싼 것이냐 작은 것이냐 떠나서 말이죠, 꼭 명품을 구입하는 것만이 사치가 아니에요. 그 의외로 여기 글쎄 앞으로 이제 결혼할 우리 형제자매들 많이 있지만은 그 우리 남자들이 뭐 정말 작은 돈을 써서 뭐 작은 것 하나 구입하는 게요, 많은 경우 참 쓸데없는 게 많아요. 저런 걸 뭐하러 구입하나, 뭐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액수의 크기가 상관없어요.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그냥 결국 쓰레기처럼 나중에 쌓아놓을 물건들이냐. 아마 옆에서 보시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꼭 뭐 남자들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여자분도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여러 사연들을 들어보니까 남편들이 좀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물질을 욕망하는 것은 아닌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요, 복음서라고 하면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그 중에 누가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돈에 대한 가르침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돈을 어떻게 벌고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보통 이제 예배당에 모였을 때 이렇게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봉사를 예쁘게 멋있게 하는가, 여기 이것만 보고 믿음이 좋네 안 좋네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만 누가복음의 상당 부분이 성도의 재정 생활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4절,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돈을 벌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제자의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먹고 사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타인이 먹고 사는 일도 하나님 나라 일인 줄 알고 하나님처럼 자비를 베풀며 삽니다.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최근에 동산교회가 세워서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국제 NGO 굿파트너즈에서 이렇게 섬기시는 몇 분들이 우간다 그 사업 현장을 방문을 하셨어요. 우간다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복지 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기부한 그 후원금으로 어느 지역의 초등학교 몇 개의 학생들을 재정 후원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말이죠. 근데 가서 보니 이 아이들이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면 밥을 굶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동산의 성도 여러분들이 1만 원, 2만 원 이렇게 월 1, 2만 원 후원해 주신 그 금액이 그 어린 학생들이 매달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는 거예요. 그 재정으로도. 그 돈이 있어서 학생들이 학교를 갈 수 있고 학교를 가니까 밥을 먹을 수 있고 또 공부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내가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타인의 먹고 사는 일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을 알고 긍휼을 베푸는 삶, 꼭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형편이 어떠하든지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베푸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제자의 삶입니다. 이렇게 돈으로 구제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오늘 사랑의 헌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혈액을 기부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의 실천이에요. 우리 사랑의 헌혈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빌립보서 4장 13절 유명한 말씀인데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어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인생에 근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아마 지금 이곳에 예배를 드리시면서도 나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로 근심하며 염려하며 씨름하고 있는, 예배에 집중하고 싶은데 집중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형편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그 형편들을 아셔요. 여러분들의 근심과 염려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아유 또 그걸로 걱정하는구나, 네 사정을 내가 알지, 그런데 내가 너를 돌봐줄 거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얻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때에 나의 먹고 사는 일을 하나님 나라 일로 만들어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받아서 염려 대신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미 나에게 충분한 예수님의 사랑을 타인에게도 베풀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동산의 가족들, 그냥 동산교회 교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돌보신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본 것, 또 내 인생의 어떤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기도로 고백할 것들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가 질문을 2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이 질문들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무엇을 근심하며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근심하는 것이 뭘까? 다시 생각해 보니 별것 아닌데, 작은 건데 내가 믿음이 너무 작아서 염려했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너무 고민이 되는데 가족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혹시 가까운 누군가에게도 여러분의 그 근심과 염려를 터놓지 못하고 홀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다 아시니, 하나님이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하느냐라고 꾸짖는 분이 아니라 네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구나 라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며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새 힘과 용기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시간을 누리길 바랍니다. 아무 일이 없으니까 근심이 없는 인생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근심하는 대신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내가 먹고 사는 일도 그렇고요, 또는 내가 하는 인생의 모든 활동,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드러나도록 내가 순종할 일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먹고 사는 일도 한 가지고요, 또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누군가를 돕고 후원하고 함께 나누는 이 베품의 삶이 또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드러내는 길이겠죠.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또 결단하고 기도할 내용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나는 무엇을 근심하며 사는가? 여러분의 근심과 염려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쏟아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것도 기도해도 되나? 그럼요. 여러분에게는 아주 굵고 진중한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것들도 기꺼이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염려가 무엇이든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것으로 근심합니다, 이런 것으로 염려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아무 일도 없어서 근심과 염려가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내 인생에 이런저런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이 붙드시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의 염려가 무엇인지, 우리 안에 실체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다른 무언가를 바라보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분명하게 보게 하여 주시고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마땅히 바라봐야 할 분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흔들리는 마음, 우리 안에 주저앉게 하는 마음, 우리를 돌아서게 하는 마음들을 주님 발견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한번 붙드실 때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붙잡아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을 마땅히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살짝 기억이 났는데요. 정탐꾼들은 그 땅을 보고 와서 공포에 사로잡히고 그 압도적인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어떤 형태와 두려움을 줄 만한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돌아와서 마치 중력에 이끌리듯이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존재를 까마득히 잊고 자신의 존재들을 마치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면서 두려움에 빠져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셨는지요?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문제들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막강해서 우리 안에 마땅히 살아계시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마치 산과 같고 파도와 같은 그 문제 앞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우리 이 시간 같이 돌아볼 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은 이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들어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바라봐야 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가리우고 우리 눈앞에 서서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우리의 삶을 끌어당기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아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들고 우리의 무릎을 일으켜서 온전히 우리가 바라봐야 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주인 한번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바라봐야 할 분이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앞을 가리우고 우리를 주저앉게 하고 우리를 막막하게 하고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좌절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이기적으로 꺾이게 하였고 하나님, 나밖에 보지 못하게 하는 그 하나님 울타리 안에 갇히게 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하고 있어야 합니까? 주님, 우리 사랑하는 사부의 모든 성도들의 시선이 하나님 우리의 눈앞에 닥쳐있는 문제와 상황과 그 하나님 환경이 아니라 이 환경을 주관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신뢰를 우리의 온 믿음을 하나님 한 분께만 하나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이 기도의 시간이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붙잡게 되는,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로 내 스스로의 존재를 깎아버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는 그 어리석음을 하나님 우리가 내려놓고 온전히 우리를 붙잡아 일으키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위로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돌보시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의 시선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맡겨드릴 수 있는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마다의 문제들의 무게감이 다르고 저마다 닥쳐있는 그 문제와 상황이
너무나 다르겠지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전부를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그 소망 가운데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염려와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이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영혼이 흔들리고 우리의 존재를 흔드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환경이 있지만 결코 우리의 소망에 닫힌 결국 이 세상에 흔들리는 모든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의 닻을 내려 튼튼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소망의 닻을 내려서 우리의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영원한 삶으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그 믿음 하나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하나님 타인을 향한 사랑과 긍휼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가 누군가를 살려내는 사랑과 은혜로 흘러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려움 가운데 건져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 다른 누군가를 건져내는 사랑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그 소망의 닻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닻이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밖에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기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받은 그 사랑의 은혜가 또 다른 누군가를 살려내는 사랑의 힘으로 누군가를 살려내는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 그런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살려내는 믿음, 누군가를 살려내는 사랑, 누군가를 일으키는 그 소망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부의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하나님 주님께 붙들린 삶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작은 들꽃도 먹이시고 살피시는 그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하나님의 일로 초대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가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들도 대충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아무리 작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누군가에게 하나님 빛이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망에 같이 내려져서 그 우리 안에 소망이신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어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되어지는 일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는 일에 하나님 쓰임받고 우리가 하나님 그 일에 동참하길 원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된 잔치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사부에 나온 성도님들이 나에게만 고정된 시선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웃들 어떤 거대한 문제 앞에 좌절해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의 식구들 연약하고 넘어져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는 그 긍휼과 사랑으로 찾아가는 모습으로 회복되길 원한다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교과 대학교과의 여름선교와 그리고 우리의 곳곳에서 펼쳐질 수 있는 우리 이웃을 향한 우리 교회의 역할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있을 텐데 주님 내가 그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 한 사람을 쓰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흘려보내 주시고 긍휼과 사랑의 옷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하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 안에서만 갇혀 있지 않길 원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 매여 있고, 또 다른 누군가가 주저앉아 있다면, 또 다른 누군가가 굶주리고 있다면,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사랑에 갈급해하고 있다면, 무너져 있고 그 삶에 하나님이 어그러져 있다면 주님 그 삶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먼저 찾아가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낮아지시며 내려와 서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나를 일으키신 그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과 우리에게 떨어져 있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식구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그 선교지, 하나님 우리가 돌봐야 하는 이웃들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그릇, 우리 신앙의 그릇이 넓어져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확장되어져서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 가운데 동참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그 긍휼을 흘려보내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자들에게 다시 돌아가는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기에 너무나 두렵고 어려운 현실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과 같은 벽과 같은 현실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때로는 나를 붙드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시선을 들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고정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현혹시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예수께 우리의 소망의 닻을 내려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서 그 뿌리를 내림으로 견고하게 서서 그 믿음의 삶으로 또 살아내기를 소망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 앞에, 그 현실 앞에 우리의 시선을 거두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셨던 예수님의 길을 따르길 원하는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그 복음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일으키셔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시선을 더 넓게 펼치셔서 우리의 좁아져 있던 그 마음의 그릇을 넓히셔서 내 한 사람의 인생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담기 원하시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영혼들,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 넓은 넉넉한 그릇과 넉넉한 마음의 그릇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긍휼의 시선, 예수님의 사랑의 시선을 놓치지 않고 그 긍휼과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빛과 생명의 길로 따르는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당 밖을 나아갈 때 아니 또다시 우리가 현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그 결단함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하나님 그 바뀌어진 마음, 그 변화된 마음, 거듭난 마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혈,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하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소 혈액 보유량 대비 3.81분, 지금도
2초에 한 명씩 수혈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3명을 살리는 400ml, 그리고 단 15분. 당신의 한 방울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 생명을 나누는 가장 좋은 방법. 동산교회가 사랑의 헌혈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사랑의 헌혈에 동산의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선교를 잇는 4가지 키워드. 605명, 그리고 1582명. 605명의 단기 선교 인원, 1582명의 미션 헌금 동참 성도, 4억 2,925만원, 그리고 9,864만원. 여름 단기 선교 예상 비용 4억 2,925만원, 미션 헌금 금액 9,864만원. 다음 세대 비전 트립 후원을 위해 많은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이제 이들을 축복하며 기도로 파송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선교로 모두가 이어지는 선교, 있는 예배. 모든 동산의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2019년) VG 안에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공동체가 같이 한 마음이 되어 눈물과 사랑으로 기도하였습니다. 2023년 이제는 청년교구 모두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가랑비 기도회 시즌3에 청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상반기 사랑의 헌혈이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본당 1층 모두스퀘어와 학교 예배당 분수대 앞에서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헌혈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선교로 서로가 이어지는 선교 있는 예배가 6월 4일 주일 오후 예배 시에 본당 1층 큰수폴에서 있습니다. 청년교구 가랑비 기도 모임 모집 안내입니다. 가랑비 기도 모임은 19년부터 한 VG에서 자발적으로 시작한 기도 모임입니다. 현재는 VG를 넘어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동체를 넘어 청년교구가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모임은 매주 월요일 7시 30분이며 참여 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청년교구 주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청년교구 더 팔로잉과 코이노니아 미션을 오늘까지 모집합니다. 현재 더 팔로잉은 공주, 홍천, 몽골은 마감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제주 지역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코이노니아 미션의 캄보디아, 키르키즈스탄, 안산 지역도 접수를 받고 있으니 대학 청년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구글 신청 링크, QR코드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청년교구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청년교구 선교 더 팔로잉 선교 훈련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5월 28일에서 6월 1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일정 및 내용은 청년교구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동산교회 4부 예배에 나오신 동산의 대학 청년,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학교구는 복지관동 3층 사랑4실에서, 청년교구는 본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 나오신 분들을 향해서 우리 박수로 함께 축복할까요?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학습 세례 입교식이 6월 25일 주일 본당 1, 2, 3, 4부 예배시에 있습니다. 신청은 6월 18일 주일까지이며 자격, 교육, 문답 등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 프로젝트 뉴 액션팀 돌아보기 모임이 6월 3일 토요일 오전 9시에 네오 비전센터 10층 아트홀에서 있습니다. 모임을 통해 나눠진 내용은 잘 정리하여 주보와 동산 타임즈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자녀를 둔 엄마를 위한 원데이 마더 클래스 집단 미술 치료가 6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있습니다. 선착순 8명에 한하여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와 문의는 동산 상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밀리 아카데미 리빙 코스가 6월 13일 화요일부터 6월 27일 화요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신청은 6월 3일 토요일까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3040 젊은 부부들을 위한 셀 사역 워크아웃이 6월 3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네오 비전센터 3층 에덴홀에서 있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양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 손을 뻗어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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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근심과 염려가 많지만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의 일로 만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용기 내어 위로를 받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살아내고 살아나리라고 다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동산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